오찬양 예배에 귀한 말씀이 박하사탕보다 여러분의 심령을 화하게 할 줄 믿습니다. 동일 세대를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세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세대. 전 세대, 후 세대, 그 세대, 이 세대. 우리가 세대라는 말들을 흔히 쓰지요. 같은 시대에 살면서 공통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 물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면 연령대가 너무 달라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세대, 동일 세대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세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공통의 의식,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세대. 이게 동일 세대. 이런 것이 동일하게 그 사람이나 나랑 똑같아지는 것. 이런 세대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이웃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거예요. 물론 자녀들 적어도 20살부터 30살 넘어서 결혼하신 분도 있지만 20세 이상 차이가 나요. 자녀들과. 어떻게 30세 이상도 차이 나고 더 나는 경우도 있고. 동일 세대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일단은요. 그렇지만 제가 세대라는 말을 다른 말로 했죠. 믿음이 똑같아지는 모습, 이 동일 세대. 이거 이루셔야 됩니다. 내 믿음과 자녀의 믿음이 다르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내 자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거 다른 세대예요. 나랑 다른 세대예요. 불행한 거예요. 동일 세대를 이루어야 돼요. 이웃이 나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불신앙의 모습이다. 그래서 다른 세대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이웃들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동일 세대를 조금씩 다 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그 세대를 넓혀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를 다음으로 했던 영도자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 속에 8절에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죽음의 장면을 기점으로 놓고 세대가 달라졌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았던 또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 세대였어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으로 동일 세대였어요. 근데 오늘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반절에 다른 세대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또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경험했던 장로들도 죽고 이제는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출애굽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러 가지 역사들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것들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와 여호수아 이전의 시대와 여호수아 죽은 다음에 이후의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다. 안타까운 거지. 다른 세대의 결과는 뭡니까? 우리가 같은 신앙 안에서 같은 세대를 이루면 하나님이 영육간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다른 세대를 이루면 일단 다른 세대를 이룬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같은 세대, 동일 세대를 이루려고 그러는데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난 몰라. 나만 사랑받으면 되지. 다른 사람들 이렇게 취급하지 말고요. 당신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신앙 안으로 끌어들여야 돼. 동일 세대를 이루어야 돼. 특히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 가족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은 예수 믿지 않냐고 나랑 다른 세대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결국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곁에서 떠나버리죠.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워 주시려고 주변의 나라들을 강대하시게 하시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포를 행하게 만드셨어요. 고통을 주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내 이웃이 나랑 똑같은 믿음의 동일 세대를 이루지 못하면요. 우선 책임은 우리에게 물으신다 그랬어요. 또한 나랑 동일 세대를 이루지 못하는 신앙의 동일 시대를 이루지 못하는 내 자녀,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들을 일깨우시려고 하나님이 환난과 핍박과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길 원하세요? 그러길 원하시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 가족과 그리고 이웃들과 동일 세대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도의 제목이에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구와 동일 세대들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 부모의 세대와 여러분들의 세대와 여러분 자녀의 세대가 동일 세대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리적으로 바라보면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바라보면 우리와 내 자녀는 동일 세대가 될 수 없어요. 왜요? 세대 차이가 나도 너무 나요. 요즘은 한두 살, 대여섯 살만 차이가 나도 세대 차이 난다고 뭐라 부르는데 20살, 30살 차이 이상이 난단 말이에요. 내 자녀랑. 동일 세대 힘들어요. 암만 부모가 현대식으로 열린 마음으로 산다고 해도요. 자식들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자식들이 원하고 뜻하는 거 다 맞출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안 맞아.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런 모습으로는 우리는 동일 세대를 이룰 수는 없어요. 동일 세대를 이루려고 자꾸 어떤 뭐예요? 뭐랄까요? 세대 차이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건 좋아요. 세대 차이를 줄이면 줄일수록 가까워지니까 그런 노력도 기울여야 되지만 다가설 수 없어요, 사실은. 현상적으로 바라보는 세대 차이는요, 줄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을 그 대상으로 놓고 바라볼 때는요, 아무리 나이가 차는 내 자녀라고 할지라도요, 나랑 동일 세대를 이룰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처럼 내 자녀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똑같은 모습, 동일한 세대를 이룰 수 있다니까요. 이거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자녀들을 향한 첫 번째 소원이셔야 돼요. 소원이셔야 돼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지 누구든지 몰라요. 나이와 관계없잖아요. 근데 어떤 나이 드신 권사님이 계세요. 나이 신 권사님이 있는데 자녀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오면은 그 권사님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건강해라, 몸 조심해라, 건강이 최고다,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어떤 가족, 믿음의 가족이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 누구한테 전화 오면 제발 내 마지막 소원이 예수 믿는 거니까 예수 믿어라! 라고 좀 얘기 좀 해줘! 여러분 자녀들한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부탁하고 당부하고 소원합니까? 출세해라, 진급해라, 돈 많이 벌어라, 사고 나지 말아라, 잘 되라, 건강해라. 그게 자녀들한테 해줄 수 있는 첫 번째 말들입니까? 격려입니까? 위로입니까? 아니요. 지금 여기서 적어도 몇 분만 빼놓고 모두가 여기 있는 분들은요, 자녀들한테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도 더 젊고 여러분들도 더 젊었을 때는요, 부모의 말을 자녀들이 잘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근데요, 부모가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리고 자녀들이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이제 얼마 못 사실 것 같아, 그러면은요 뭔가 애틋한 마음과 그 부모님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과 뭔가 위로를 하거나 그분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다른 때 못했을지라도 지금부터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너들 교회 가는 거다, 예수 믿는 거다 라고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돈 많이 벌어라, 사고 나지 말아라, 열심히 일해라, 건강해라, 사람들과 좀 더 편안하게, 좀 이웃들과 더불어 좀 잘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그런 얘기 물론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내가 좋은 얘기 했는데 그들이 신앙 안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나랑 다른 세대를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큼 불행한 거예요. 더군다나 내 자녀들인데요. 내 자녀들이 내 믿음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믿음 없는 모습으로 다른 세대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 이거 되게 여러분들 엄청난 일로 여러분들이 여기셔야 돼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농사가 좀 못돼도 그거 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러지 말고요. 돈이 갑자기 나갈 일이 생겨가지고 어떡하나, 아이고 수입은 별로 없는데 지출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러고 얘기하지 말고요. 큰일 난 것은요, 나랑 내 자녀들과 믿음 안에서 같은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하나님 모르실지 모르지만 그들이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큰일 났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큰일 났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안 되겠다. 큰일 나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 내 자녀들과 동일 세대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복음 증거해야지. 끊임없이 복음 증거해야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과 동일 세대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웃들과 더불어 동일 세대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시대 안에도요, 사람들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마다의 삶에 빠져서 서로를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 가족 모임 한다라고 보세요. 가족 모임 딱 하면 옛날엔 어때요? 자기들 또래들끼리 모여서 막 신랑랑 애들대로 얘기하고, 아니 나가서 막 놀고, 막 그러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놀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요즘 가족 모임 그러면 다 모이지도 않아요. 다 모일 때부터 시작을 해서 나는 이래서 볼까, 나는 저래서 볼까 못 오는 가족들이 참 많아요. 모여도 어때요? 모여도 어떻습니까? 다 따로따로예요. 특별히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나머지들은요,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또 애들은 애들대로, 누구는 누구들대로 다 각자 놀고 있어요. 각자 1대1로 놀고 있어요. 1대1로 같이 뭐 둘이서 하는 게 없어요. 혼자 다 하고 있어요. 혼자. 너무나도 그렇게 다른 세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시대적인 아픔이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너무 나는 세상 일은 몰라, 오직 믿음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래,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주님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세상의 문제와 세상의 요란함과 세상의 모든 아픔들과 그런 것들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을 너무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받으면 되지라고 하는 것이 너무 치우쳐 있어요. 아니요. 우리입니다. 우리. 너입니다. 나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지만 너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된다. 우리 모두가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된다.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개인적으로 치우쳐버리고 있어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나만 믿으면 되고, 나만 복받으면 되지, 나만 영생 얻으면 되지, 여기에 너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만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지도 않았어요.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어요. 나만 예수님이 나만, 자기 자신만 생각했다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생각하셨어요. 우리 모두를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모두를 위한 삶을 사셨어요. 부딪히고 만나는 사람에게만 그 사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감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길, 구원의 길, 복의 길, 영생의 길을 다 열어놓고 가셨어요. 그 마음을, 그 심정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자꾸 이상하게 일이 꼬여가고 핍박과 환난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일깨워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너진 자리에서 함께 아파하고 공의가 세워지기를 바라야 돼요. 이웃들 가만히 보세요. 주일날 놀러 간대요. 뭐 술 먹는 게 세상 사람들한테 나쁜 건 아니겠습니다만 술 먹고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너무 세속적이에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그냥 그들과 어울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걸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랑 동일하지 못한 세대를 이루면서 저렇게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다가 지옥 갈 걸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일깨워줘야 됩니다. 일깨워줘야 돼요. 이런 삶이 우리라는 동일 세대를 이루지 못하며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가르쳐 줘야 돼요. 알려주어야 돼요. 여러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으로는 동일 세대를 이룰 수 없습니다. 알려준다고 해서 우리가 알려줄 때 잘못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니네 지옥 가! 그 짓 하지 마라! 니들은 안 놀래! 이게 못하는 짓이냐? 정죄하지 마세요. 심판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우리랑 동일 세대를 이루는 줄 아세요? 일이나 해라 이씨. 더 멀어져 가요. 더 벽을 짓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픈 자에게 만져주시면서 치료해 주신 것처럼, 아픈 자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불행한 자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고민하고 번뇌하는 자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는 보고 찾아가야 돼. 보고 찾아가야 돼. 따뜻한 위로가 그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동일 세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웃과 다른 세대로 그냥 살아가지 말고요. 나만 돈 받고, 나만 복 받고, 나만 영생을 얻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불신앙 가운데 살다가 나와 다른 세대가 되어서 지옥 갔을 것을 걱정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자녀들과 동일 세대를 이루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웃들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동일 세대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 그 동일 세대를 이루는 방법이 중간중간에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이 방법이 또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결론지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억하면서 그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자녀들이 따라와요. 그래야 이웃들이 따라와요. 중요한 건 주님이 내게 하신 일들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거 헤아리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합니다. 신앙생활 어떤 사람이 잘하냐?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지? 이거 이제 저거 이거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니까요. 하나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무리 봐도 없네. 수십 년 신앙생활에서도 크게 내가 받은 게 없네. 에이, 그냥 다니는 풍월이 있으니까, 다니는 습관이 있으니까 내가 습관적으로 예수 믿는 거지 뭐. 그러면서 그냥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이전의 세대와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 왜 다른 세대가 되었나요? 여호수아 이전의 세대, 장로들까지 포함입니다만은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수아가 먼저 죽고 나머지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기까지입니다만 저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여호와 이전의 시대와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 왜 다른 세대가 되었냐? 이 세대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하고 직접 보고하면서 그걸 기억하는 삶을 살았어요. 야, 우리가 출애굽할 때에 물론 2명밖에 없었지만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다음 세대 후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시작했죠. 가나안 땅 어떻게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단을 갈르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며 많은 대적들, 그 원주민들, 6 원주민들을 물리치며 그 땅을 차지하기 시작했잖아요. 자기들이 힘이 강해서, 전략이 좋아서, 전술이 좋아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전의 세대들은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행하셨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신앙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는 이거 다 까먹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세대도 물론 바뀌었죠.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물리적인 세대도 바뀌었습니다만은 부모님들이 교육했던 그 교육도 이제는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슨 예배가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 없는 삶, 제사 없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 세대를 이루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철저하게 예수님을 기억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같은 세대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자녀들과 더불어 같은 세대를 이루고 이웃들과 더불어 같은 세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이득을 보려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내 자녀도 나를 싫어해요. 내 이웃도 나를 싫어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했다라고 하는 부모님 밑에서 생활하는 자녀들,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신앙생활 안 하는 자녀들도 꽤 있어요. 그러면요, 그들을 깊이 있게 상담하다 보면요, 그들이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안 믿어요? 우리 엄마 때문에 안 믿어요? 우리 할머니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안 믿어요? 가만히 보면 그 어머니,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끝까지 믿음 생활을 했긴 했는데 자녀들이 바라볼 때는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잘하지 못하는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니까 죄송한 표현이면 친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난 안 한다.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참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참는다는 게 뭐예요? 거짓과 속임수로 이득을 보는 자리가 아니라 진실과 사랑으로 때로는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손해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자꾸 세상적인 계산이 두들겨서 세상 사람들과 세상적인 계산이 두들겨서 내 자녀들과 대화하고 행동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요, 늘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물론 조기현 집사님, 장원영 동도님 주일날에도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그 직장이 더 잘 되어서, 가게가 잘 되어서 정식적인 직원들로 운영되고 본인들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환경들 달라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분들도 나름대로 얼마나 열심을 품느냐면요, 전도하려고 하는 여기 월산 쪽에, 신원사 쪽에 있는 그 부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과 더불어 저랑 조기현 안수 집사님 그 가정, 세 가정 6명이 식사를 지금까지 한 10번 이상 합니다. 물론 저희가 살 때도 있지만 아주 극소수고요. 대부분 다 조기현 집사님이 돈을 투자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서. 오늘 제목으로 얘기하면 그 집과 우리 집이 신앙 안에서 동일 세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와 그 사람들이 동일 세대를 이루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다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자주 나타나야 돼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내 자녀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어떤 생각들이 앞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지는 심정으로, 진실과 사랑으로, 때로는 손해보는 모습으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해요. 그게 십자가 짊어지는, 십자가를 참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내가 우리 부모님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어야지 라고 자녀들이 동일 세대를 이루게 되어 있고요. 주변의 이웃들 100%는 될 수 없겠지만 조금씩
저렇게 예수 믿는 저 사람 고마워서라도 나도 저 사람과 동일 세대를 이루어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여러분과 다른 신앙적으로 다른 세대가 많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더라도 점점 나와 신앙적으로 동일한 세대를 더 늘려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